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산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귀한 사역을 위해서 경상도 아주 좀 먼 곳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유동적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여주동행의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정말 그래요. 결코 싸움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스러운 싸움이라면 전쟁에 임하는 참전 자체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대열에 그들이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단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준수하는 전쟁, 곧 하나님의 전쟁 매뉴얼을 따라 참전에 임하는 전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어떤 성읍과의 전쟁 시에는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는 그런 우리를 향한 모본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11절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처럼 화평을 제안해서 그 성읍이 화평을 화답하면 그들과 평화를 누리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모본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만약 화평을 이루지 않는다면 당연 그들은 이제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결코 화평을 이루어서는 안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을 땅인 가나안에 거주하는 종족들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오늘 묵상 중에 이제 거론된 족속과는 반드시 그들과 싸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매뉴얼을 모본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화평을 제안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성읍은 결국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참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화평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주님이 화평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화평의 복음을, 평화의 메시지를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됨을 우리는 오늘 이 묵상 속에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멸 전쟁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은 모두 진멸시켜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그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모두 진멸시켜야 합니다. 이들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의 진멸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들 가나안 7족속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아주 가증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진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당신의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의로운 영적 사명과 사역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믿음과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마귀와 죄악을 매어 묶고 그리고 그들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내는 영적 사역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로 하여금 수행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크고 위대한 권세를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크고 위대한 명령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큰 지시의 음성을 우리는 이 시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나누면요.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저는 우리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를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을 진멸하게 해야 할 하나님의 그 당위성은 그것은 아주 엄격하고 추상과 같은 주님의 명령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나안의 7족속의 범죄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증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를 그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범죄는 악하여서 이제 장차 그곳을 기업으로 삼아 그 땅에 거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죄는 주님의 마음을 아주 혐오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진노를 끓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호하게 죄는 진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있는 이러한 처참한 죄와 죄악된 문화는 물론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조차도 우리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바이러스와 격리되어져야 합니다. 죄는 차단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차단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밖에 죄를 차단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뒤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